인터넷 연결에도 문제가 있네. 그래서 잠시 보고 왔습니다.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저녁 나는 내가 이 수종원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잠깐 경당에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협조이 나를 감쌌다. 마치 내가 작은 아이가 되어 가장 훌륭한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느꼈고 이런 말씀을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그분의 사랑이 내 존재 안으로 온통 스며들었다. 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분과의 깊은 친교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때 나는 7영들 중에 하나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영은 다른 때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내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계속 내 옆에 있는 그를 보았다. 나는 우리가 지나치는 각 성당마다 천사가 하나씩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 여행에 동행하는 그 영보다는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리고 성당들을 지키는 각 영들은 내 곁에 있는 영에 머리 숙여 절을 했다. 내가 바르샤바에 있는 수녀의 대문을 들어섰을 때 그 영은 사라졌다. 나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감사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천사들을 동반자로 주시기 때문이다. 오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들 곁에 이런 손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의 정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나니 죄인들이여 당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정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이해력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단죄는 단죄를 받고자 원하는 영혼에게 내리는 벌이다. 왜냐하면 구원을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퍼올릴 수 있는 끝없는 바다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어떻게 작은 그릇 하나에 청량할 수 없는 자비를 담을 수 있는가? 내가 수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들 중에 한 수녀가 자신의 나의 임무를 거의 도와주지 않았고 돕더라도 매우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으라고 용서를 청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그를 큰 은혜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덕분에 나는 많은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참는 나를 보고 한 노인수녀님이 파우스타 수녀는 바보가 아니면 틀림없이 성녀야. 보통 사람이면 저렇게 계속 분풀이를 하면서 괴롭히는 사람을 참아낼 수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선의를 가지고 이 수녀를 대했었다. 그 순위는 내가 일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언제나 더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했고 어떤 때에는 내가 잘 해놓은 일을 망쳐놓았다. 우리가 작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을 나에게 고백하면서 나의 용서를 빌었다. 나는 그의 의도를 알아보려고 한 적도 없었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시련으로 받아들였었다. 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처럼 심한 질투심이 있는가 하고 크게 놀랐다. 나는 남이 좋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감히 주 예수님과 사귀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영은 언제나 단순하고 온유하고 진실하시다. 선의의 미소로 거치장을 한 모든 악의 질투 그리고 불친절한 교활한 작은 악마들이다. 진실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끔찍한 말들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다. 1936년 3월 22일 나는 바르샤바에 도착하자마자 무사히 여행을 마친 데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 잠깐 작은 경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청했다.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어려움이 다 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3월 25일 아침 묵상 시간 동안에 청량할 수 없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로 당신을 그처럼 겸손히 낮추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의 현존이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감쌌다. 그러자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를 보았는데 그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하나님의 은총이 주시는 영감을 충실히 따르는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나는 이 세상에 구세주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또 이 세상을 그분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시켜야 한다. 이제 두 번째로 오시는 그분은 자비로운 구세주가 아니라 정의의 심판자이시다. 오 그날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그날은 정의의 날, 거룩한 분노의 날이 될 것이다. 천사들도 그 앞에서는 벌벌 떤다. 아직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라. 만일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아주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발렌드프에 도착했을 때 수녀들 중에 하나가 나를 이런 말로 환영했다. 수녀님, 당신이 이제 여기 우리에게로 왔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갈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수녀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수녀는 자기 영혼 안에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대답했다. 그 수녀는 아주 단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수녀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심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 나는 여기서 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겠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나는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간절히 청하오니 이 사제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는 주님께서 제가 자비의 수도회를 창설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저에게 말하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고해서에 들어가니 나의 고백을 시작했을 때 그 사제는 나의 고백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제는 자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했다. 나는 그때까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내게 물었다. 수녀님은 주님의 자비가 그분이 다른 모든 업적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비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업적들의 왕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제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난 고해수 안에서 사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날 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것을 체험했다.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성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다만 나의 잘못된 말을 고백했지만 그 사진은 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했고 또 나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충실히 따라야 하는 의무를 지어주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감에 충실히 응답하셨던 하느님의 어머니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 저희 예수님 주님의 선하심을 어느 누가 제대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오늘 잠깐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뭘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지금 유튜브 방송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기적의 방송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실까 싶어서 의아해서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뭐 뜬금없이 다른 부분하고 상관이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일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해야겠다고 작년 10월 달에 전에 생각했던 그 부분하고 오늘 나온 일기 내용하고 합치가 되어지고
또 더군다나 이 방송이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방송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형태로 지금 카메라 제가 스마트폰 하나에 마이크 하나 꽂고 그렇게 해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서 카메라를 비치를 하고 장만을 해서 그거를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하고 이런 장비를 갖추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했고 할 줄도 모르겠고 그래서 단순하게 카메라 켜니까 핸드폰을 켜니까 켜지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이게 방송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자꾸 제약이 된단 말이에요. 제한이 되더라고요.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지만 현재 시청률이 시청 중인 사람 11명, 1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이 11명,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야만 돼요. 1000명이 넘어가야만 이 제한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000명 미만이죠. 지금 1000명 가려고 아주 한참 남았는데 그러면 1000명 미만의 숫자를 가지고서 이 제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됩니다. 카메라를 사서 설치를 하고 컴퓨터를 사가지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제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전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설치하고 이럴 공간도 없어요. 본다에서 보통 생미사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중계하는 거. 그거 다 그런 장비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 하나 거치대에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핸드폰으로 사용을 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될 때에 말 그대로 어떤 제약이 있느냐면 구독자가 1000명이 되지를 않으면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실시간 방송을. 그런데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구독자도 지금 한 반밖에 1000명의 반 조금 넘는 숫자인데도 처음 초기부터 이 방송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더 전문적인 말을 사용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용 기기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시려면은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그 유튜브 고객센터의 답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했거든요. 그냥 했는데 실시간 방송이 되더라고요. 제약이 있는 것은 할 수 없이 그게 걸리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작년 10월에 이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떠밀리다시피 자비신심에 대해서 또 파우사 성례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알려야 되겠다라고 떠밀리다시피 정말 성례에 의해서 떠밀리다시피 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오늘 나왔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첫째, 왜 우리가 자비를 전해야 된다? 이웃에게 자비로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겁니다. 아직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영혼들에게 이 위대한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여라. 자, 이 뒤에 대목 잘 들으세요. 만일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아주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지 말고 그가 충실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우리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성모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협박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비를 선포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들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 한 생애를 자비를 돌봐주겠다. 이 약속까지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부분이죠. 무관심하게 있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선포해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도 큰 영적 승리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들도 정의 심판이 아닌 자비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와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정의의 심판자시지만 정의의 날, 이 거룩한 분노의 날에 우리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남아있을 때 하라는 이야기죠. 이 이유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청하는 사람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하느님 저는 뭐 벌을 내려주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분노로 정의로 심판을 해주십시오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의의 심판, 그것이 이루 나에게 안 닥칠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정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비를 청해야 합니다. 자비의 심판을 받기를 원해야 해요. 그래야만 이 정의의 심판을 안 받겠죠. 그런데 정의의 심판 받기 싫다, 무섭다, 자비에 대한 것도 모르겠다. 그럼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은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무식한 것이 용감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이에요. 바울사 성령에게만 이런 책임물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워야 합니다. 지상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이거 그리스도인의 완덕이에요. 도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다면 덕행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고, 이것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교회에 뭘 맡기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마지막 날 그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가서 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을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롭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복음 선포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책임을 사제들만 줬습니까? 사제들만 맡고 있습니까? 수녀님들만 맡고 있어요? 수도자들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지고 있는 의무예요. 복음 선포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자비로운 말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전달하지 못했을 때, 그걸 선포하지 못했을 때, 그걸 듣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우리 각자가 다 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그 무서운 날에 너는 아주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 결의할 문제가 아니죠. 결의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말이나 행동이나 기도로서 늘 자비로워야 된다. 매일의 삶에서. 자유로운 행위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 될 몫이,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의 성체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지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랬을 때 어머니신 마리아는 이 약속을, 그렇게 결심하는 영혼들에게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일을 해야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실 거예요. 입으로만 어머니 마리아 떠들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을 하면, 여기에 충실하면 어머니는 나와 함께 해주시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유튜브를 막무가내로 시작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지,
적어도 내 목소리에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 자비 메시지에 귀를 막고 떠난다 하더라도 저로서는 책임이 없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적의 채널 같아. 농담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을 규정을 보면 지금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되고 있잖아요. 넉 달째. 이때 제가 오늘에서 비로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떠밀어서 넉 달 전에 방송을 시작하라고 하셨을 그때가 참 무시감이 유감하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한 건데 알고 보니까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고 있더라고요, 방송이. 그래서 이거 참 복된 채널이다 막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구독자가 막 1000명 아까 말씀드렸지 넘어가가지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합니까? 보니까 인터넷에서 구독자들을 사더라고요. 돈을 주고 100명당 얼마씩 이렇게 해갖고 1000명을 채워갖고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뭐 별걸 다 봤습니다만은 뭐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은혜로운 채널이구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밀렸던 때에 저에게 주어졌던 부분이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자비로운 말을 선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잘못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려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내 선익을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자비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는 나에게 있는 주어져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그에 필요한 은총을 한번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수호천사에 대한 부분이 이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오늘 참 대단한 말씀들을 여기에서 다 듣게 됩니다. 죄인들이여 당신들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정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정인이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내 삶의 정인입니다. 오늘 그 체험을 이렇게 주고 있죠. 성당마다 천사가 한 명씩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 성당에 가실 때에 우리 천사님 어디 계세요? 하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이 열려있으면 보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에게도 이 천사님께서 우리 자신을 수호하기도 하고 우리 증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 생활이 삶이 그렇게 좋아야 되겠습니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난번에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이 기도할 때 되면 천사님께서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어둠 때문에 밀려나실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불경건하거나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마음이 순수한 사람을 잊지 못하거나 죄가 많은 상태에 있다면 또 그것에 대한 통해하는 마음이 없이 이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내 옆에는 천사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내 옆으로 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영적으로 어떻게 끼치게 되는가? 졸리고 잠이 오고 분심이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들고 걱정거리가 쌓이고 집중 못하고 무엇이 하느냐 짓입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죠. 바울선생의 일기를 읽으면서 참 흐뭇한 것은 이렇게 진실된 부분들을 또박또박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진리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사용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비단 꼭 이 성시간만이 아닙니다. 세시기도 때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나를 정인으로 세워서의 역할을 하는 천사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명 한 명 다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책임성 있게 말이든 행동이든 또 표정이든 조심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람, 순수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성체적으로 하면서 예수님께 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늘 가까이에서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수한 사랑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 천사는, 각자의 천사님은 나를 보호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깊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요, 어떤 부분을 한번 보고 싶으냐면 이 부분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묵상하면서 항상 모든 일에는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청할 것. 이 무슨 말이냐? 바울사 성령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슨 일을 실행하기 전에 어떤 기도를 먼저 바쳤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거리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그것에 대한 필요한 은총을 주시라고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으로 나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총과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청했다. 나는 모든 일이 있어서 나 자신을 그분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렸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일들에 대해서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이런 것들을 감사하고 또 실천적인 부분들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나는 남의 좋은 것을 보면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기뻐한다. 다른 사람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 고통스러운지 살펴보시고,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질투를 해버리죠.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고시다고 생각해요. 이 사투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고소하다고 생각. 아이고 그거 깨소이다. 내한테 못된 소리만 내자고 뒤로 돌아서서 나도 내를 욕하고 상당히 들어오면 습관스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평판도 안 좋고 그러더니 아이고 잘됐다. 혹시 그렇지는 않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사랑으로 채워놓지 않으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주 예수님과 사귈 엄두도 못 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감히 주 예수님과 사귈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남의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인 듯이 정말 같이 기뻐하고 남이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고통스럽게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귐이라고 그랬죠. 일치에 예수님과 사귐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교정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 1, 2, 3, 4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다 이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것, 내가 오늘 정말 이 시간은 주님께 은총을 청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것으로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좀 나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되겠다. 주님께 용서를 청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를 좀 가시면 돼요. 한꺼번에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에 나에게 와닿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고통, 고난, 기쁨, 또 필요한 은총들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